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연구 결과에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자처럼 행동하고 또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무기력하게 생각하고 나는 잘하는 게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늘 희생당하고 있다, 나는 늘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창조적인 생각이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새로운 자아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자아상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2장 9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5가지의 특별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세상에 75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 선택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굉장한 특권이죠. 말할 수 없는 특권이죠. 이 많은 인류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Royal Priesthood, 바로 왕에게 속해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특별한 이런 직분을 받은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러한 제사장의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이 역할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대표적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바로 이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특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뭐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이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우리가 그런 특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러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대신하고 가족을 대신하고 이웃을 대신하고 친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그 일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대사의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5서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 대사로 부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한 대사가 한 나라를 대표하듯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사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 우리가 본래는 마귀의 소유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특별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왕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옛날에는 마귀에 끌려서 다녔지만은 마귀가 하라는 대로 굴복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로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래서 참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버림을 받았던,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버림받고 살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옛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옛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살아서 움직이지만은 사실은 죽은 상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죽은 그러한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았다. 우리 육체의 욕심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막 그냥 자유스럽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그러한 생활,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그러한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통역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 통역을 해주셨는데 하루는 이제 선교사님이 누가 신방을 가자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내가 신방을 따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가면서 한 형제를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형제가 이제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오래 교회 다녔던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방을 마치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종일 형제님이 좀 기도하고 우리가 예가정을 좀 기도해 두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죽을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고 오면서 아니 이 형제님 지금도 죄인이에요. 지금도 죽을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죽을 죄인에서 살려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는데 왜 자꾸 죽을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형제가 그게 마음에 꽉 와닿아가지고 진짜 나는 이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예수님 안에서 어렵게 해주셨는데 왜 자꾸 나는 죽을 죄인으로만 살았느냐. 이게 그냥 가슴에 콱 박혀가지고 그렇지 나는 이제 죽을 죄인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해주셨지. 그때 자기가 막 가슴이 확 열리더라는 거야. 확 열리가. 나는 지금까지 죽을 죄인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죽을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어렵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가끔 사람들이 그러죠.
진짜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받았냐 안 받았는지 어떠냐 좀 헷갈리고 막 의심이 들 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했으면 그대로 믿는 거지. 왜 자꾸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하루는 D.L. 무디 선생님에게, 참 미국의 유명한 이 전도자 D.L. 무디 선생님이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D.L. 무디 선생님, 제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까? 그래서 확실한, 자기 잘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D.L. 무디 선생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를 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매님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 믿었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 그래도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또 다시 읽었어. 두 번 읽어놓고 그래도 이게 확신이 안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D.L. 무디 선생님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나님이 영생 얻다 그러면 얻은 거지 왜 자꾸 의심하느냐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오늘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영생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께서 얻었다고 그러는데 누가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믿어가지고 자꾸 의심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that's it.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고 내 마음이, 내 이성이 그런가 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그런 자신감, 그런 감사, 자부심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내가 우울증이 걸려? 우울증이 왜 걸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너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이러한 신분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말씀 감사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